이 말은 변해야 삽니다. 외침이 나라나 기업이나 정부나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변해야 삽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힘들다고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목회는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함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다에 보리새우가 삽니다. 근데 이 보리새우는 어릴 때 자주 자신의 껍질을 벗습니다. 그러면은 말쑥해지고 깨끗해지고 성장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껍질 벗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는 껍질을 벗을 힘이 없을 때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죽고 맙니다. 그게 보리새우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는 보리새우와 같다고 합니다. 교회가 허물을 벗지 못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업되지 않으면은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는 교회가 서서히 쇠퇴해가고 고사해 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목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상 유지에 급급한 목회자가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한 목회가 되기 때문에 비겁해지고 치사해지고 싹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목회를 무엇이 우리 목회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도 내 목회 현장이 바뀌어지는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목회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현실은 바꿔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목회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사는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중요한 게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게 행하는 자는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큰 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게 생각만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에 옮길 때 그게 바뀌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처음에 제가 세미나를 할 때 누가 저희대고 세미나인데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100가지를 다 생각하면 100가지가 세미나 하면 안 됩니다. 우쭐 된다고? 잘난 척 하려고? 네가 이 세미나를 왜 네가 해? 네가 뭔데 세미나를 해? 네가 그렇게 훌륭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훌륭하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 생각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교회 형편으로 봐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모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농촌교회, 어촌교회, 처음에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젊은 사람 다 떠나가고 노인 만나면 100년 된 교회 낚시나 다니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홍보차에다가 병원에 간 성도들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교회, 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재충전시키는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지? 그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할 사람이 없으면 너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시작하는데 100가지가 생각해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나한테 감동 줬을 때 그걸 생각으로만 그쳤더라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더 많이 축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세미나를 하면서 저한테 주신 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모든 조건은 하면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도 저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여서 결국은 비바람에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말과 행함이 다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회가 지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은 아니 내 목회를 바꾸고 싶으면은 주께서 감동 주셨을 때 감동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해야만 그 사람이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이론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식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이 따는 게 나이가 들면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지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읽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이 달라지고 바뀌고 내 목회의 지경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내 목회의 지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합시다. 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는 계속 하고 하는 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한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할 교회 등록해 주세요. 함께 합시다. 그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서 북한에 갈 수가 없는데 성경만 소지하고 가도 체포가 되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떠올랐어요. 중국 목회자들, 조선족 말고 한족들을 북한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북한에서 중국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중국 목사님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을 선교훈련시켜 가지고 북한 선교 보내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다 해서 그 일을 시작했어. 만약에 북한 선교하겠다고 하게 해주세요. 북한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계속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하다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주여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통일을 위해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도했어. 그래서 중국 목회자를 불러서 3주 동안 제주도에서 왕복 요비 다 대드리고 그리고 숙식자 제공하고 제주도 관광도 시켜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북한에 선교사 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12회까지 한꺼번에는 20여 명씩 12회까지 제주도까지 14일을 하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그들이 북한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형편과 저지가 1년에 한 차씩 세미나 하는 것도 벅찬데 아니 그 경비는 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우리 북한 속에 참여하는 바고 원감으로 수고했던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또 식당에서 그 다음에 그들을 대접했던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동을 주셨으면 행동으로 뭔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돈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
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여기 다 왕궁 여기 다 대들이고 중국에서 저희들을 훈련받은 그 한영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중국에 초청하고 싶어서 안 다녀놨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말만 하는 목회자인가? 행동하는 목회자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말로는 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에 딱 네가 뭘 했느냐?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목회자냐 행동하는 목회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년 목회했다, 20년 목회했다, 30년 목회했다. 그 목회가 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한 발짝도 못 나고 맡겨준 교회는 쪼그라들 먹고. 왜 그럴까?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처음에 세미나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걸 알아서 식사는 각 개인이 배식에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 말씀을 설교하려고 그걸 묵상하다가 너희가 먹을 주어라 한 말씀을 딱 붙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하고 끝났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선포했어요. 식사도 다 무료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고 18년을 19년을 이렇게 하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감동만 받고 말씀만 듣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달라.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 그렇게 말해보시죠. 구분하는 잣대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열매는 뭐죠? 행동을 열매라고 해요. 다른 번역 성경 보면은 그 열매를 행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이 없는 것은. 성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10만 원도 성경을 안내해가지고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에 맞게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거니 이런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열매를 행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목회자와 변질된 목회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설교에 있지 않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은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안 할 수도,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론으로 알고 입으로 전하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목회자는 크게 중요하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씀 속에는 섬기면 네가 큰 자가 된다. 큰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는 섬겨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섬겨. 행동을 안 옮겨.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에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세미나에 계속 와보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세미나에 와서 성령론을 강의했던 최영걸 목사님 있죠. 홍익교회 저가 소중히 여기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 교회가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김태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목회를 했는데 그 후임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운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아주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운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분을 처음 어디서 만났느냐? 성주순례 가서 만났습니다. 성주순례 가서 목사님들 한 15살이 왔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가장 젊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부부끼리 나왔는데 이 두 부부는 인지가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임 목사였어요. 청년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하고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 때 성주순례를 온 거예요. 저하고 같이 성주순례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공항에서부터 호텔에 갈 때마다 그때까지 유럽까지 둘러오는 코스였었는데 그 목사님들 모든 짐을 자기가 내리고 차에 싣고 호텔도 가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면서 생겨요. 웃으면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지금 목사님이 안 하려고 딱 목에 힘주려고 그러잖아요. 참 목사들 건방 떠는 거 보면 참 가관이죠. 목에 힘을 딱 주려고. 근데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목사님, 모습으로 통성명하고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쓸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같은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하겠어. 저는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성경이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섬기는 자가 큰 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홍익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니에미야 성계도 제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몰라요. 섬기는 자가 큰 자는 설교는 잘하는데 자기는 섬기지 않아. 그 사기꾼이잖아. 목회자는 말씀을 전했으면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행동해야 열매를 맺고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지경이 거죠. 행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그 행함은 말씀에 근거를 하고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잘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 목사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35년 목회하면서 설교에 모든 걸 걸었다. 장로, 권사, 집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근데 한 놈도 변화가 안 되죠. 설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환해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고 지경이 넓어진다. 그것을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내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을 내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에 지은 지역은 사람 같으리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과 함께 살다가 말씀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교회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목회 아무리 잘해도 위기가 와요. 개인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저에게도 요사이 위기입니다. 저도 무립사 사격을 해보고 저도 건강이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막 위기가 오면 파도처럼 한꺼번에 와요. 위기가 옵니다. 비바람이 불 일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한테도 형통한 날과 한평생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둘을 병행하게
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꺾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성장하던 교회가 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초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모리스는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요 설교할 때만 성경 몇 구절 보고 그리고도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모임 다니고 관광 다니고 낚시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끼리끼리 만나서 즐기고 해도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도 목회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목회하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목회자나 그렇지 않고 맨날 유유자적하는 목회자나 오히려 이 유유자적한 목사가 훨씬 여유가 있고 부러워 보여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반드시 불어옵니다. 그럴 때 그 진가가 딱 드러나요. 진가가 드러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한 목회자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목사로 행세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하는 목회자가 또 돋보이는 수가 있어요. 돋보이는. 그러나 반드시 비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차이가 확 드러나요. 그럴 때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다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위기에 대처할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하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성경 말씀 읽고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묵상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 첫 번에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오미라.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하고요. 그걸 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에 그래 다른 시간은 많이 낚시를 취미로 가는 거 그거 나쁘다고 제가 돌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낚시하고 낚싯대는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매시간 허비하고 나치지를 바라보면서 성경 하루에 얼마나 읽느냐고 하고 잠은 자고 배가 있어요. 아니, 목회자라면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목회자들이 우선순위, 시급하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늘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 설교 아래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을 6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우선순위가 어딨습니까? 자식이라면은 부친이 상황을 했으면 그 장례를 치르는 게 자식된 도리이자 본분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우선순위죠. 그것은 동서복음의 역사에 따라 우선순위예요. 공산주의 국가에도요, 부모가 죽으면 장례 지내는 것은 시간도 내주고 직장에서 시간도 내주고 지원을 해요.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식된 돈으로서 우선 그보다 더 급하고 꼭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르시되 우리 같으면 그래 사랑하는 제자야 너희 아버지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 장사 잘 지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